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한 이 시간에 또한 이 시기에 이 시국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 주님 아버지 창세전에 모든 걸 예비하셨던 주님, 정말 이제는 이렇게 정말 좋은 환경과 이런 기술을 주셔서 인터넷으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비록 저희 눈에 보이는 환경이 힘들고 악할지라도 주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함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아들로서 부름받은 저희가 정말 노아가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더라도 주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마지막에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계획, 그 영광의 몸을 함께 얻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참음과 인내로서 저희 끝까지 주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들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섰습니다. 모든 주님 아버지 것들을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주님 아버지 택하신 양에게 잘 전해져 주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필리핀에서 온 김샘 선교사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나가 있는 지 한 5년 6년 되었는데요. 많은 일을 겪었는데 정말 이번만큼의 힘든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해 갔을 때 정말 두 번째로 센 태풍이 필리핀에 왔었는데, 그때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촛불로 살았고, 그나마 가스는 있어서 요리는 할 수가 있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촛불로 살고 먹을 것만 먹고 그냥 살았었는데, 정말 그때도 정말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정말 말세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도 보시다시피 필리핀의 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 못하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 또한 필리핀 아일랜드 섬의 데니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날씨에 비가 안 오면은.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 때를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칫하다간 넘어질 것 같아요. 그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뭐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니까 분명히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는 것은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어요. 저희에게도 모든 이 말세의 상황들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끔 그냥 이 순간순간에 이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 전만 해도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려서 말씀을 까먹는 거죠. 이브처럼 말씀을 그냥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였는데 창세기 3장 가버리니까 이 말씀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바벨타워 아세요? 바벨탑 또한 주님이 제가 바벨탑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주일에 했는데, 또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건 이것이 아닌데, 하여튼 바벨탑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냥 탑을 지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일 수 있는 탑을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지가 않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변질된 상태로 탑을 지어버렸어요. 말씀이 변질된 상태로 탑을 지어버리니까 탑을 짓는 도중에 이 사람들의 목적이 변해버리잖아요. 돌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돌 대신 벽돌로 바꿔버렸어요. 바위 돌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인가요? 10장 4절. 예,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이 돌이잖아요. 그 rock, R-O-C-K. 반석이 돌인데 그 돌을 분명히 사용하여서 탑을 지었으면 탑 뭐죠? 성전이잖아요. 그 돌을 정확히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지었으면은 변질이 되지 않는데 결국에는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말씀이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결국 목적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도 이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있어서 신앙 자체가 정말 이제는 세상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를 많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정의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은 저희 나라가 기독교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인가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자기 종들, 자기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 복음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교리랑 세상적인 지식이랑 이런 걸로 철학으로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 제자가 만민에게 온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이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제자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가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가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말씀을 못 듣다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이죠. 이런 15장 8절. 이 백성은 이런 상태예요. 정말로 많은 나라를 가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그 십자가 복음교회보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은 막 찬양하다 울고 정말 찬양 열심히 온맘 다해 하고 일어서서 하고 무릎 꿇고 하고 온맘 다해 하는 거. 아니 정말 그렇게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얘기처럼 입술로는 막 찬양하고 입술로는 막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은 결국 마음은 멀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다음 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진 예수.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도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막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발 닦아달라고 너무 예의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들어가서 상판 엎었다고 저런 예수님이 다 있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상판 다 엎고 사람들한테 마귀야 독사의 뱀아 자식아 했는데 나도 해도 된다 이런 예수님으로 둔갑해버려서 이 사람들이 결국 뭘 못 깨달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못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저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가버리고 다른 성경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입으로는 맨날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죠? 저희의 외모, appearance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시잖아요. 왜 마음을 보실까요? 마음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신기하게 최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뇌가 조종을 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뇌에서 목사님의 말씀처럼 뇌에서 마음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있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됐냐면 이 실험자에게 카드 7장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선택할 걸 고르라고 해요. 7장 중에. 근데 그 기계를 다 연결해서 온몸에다가 요새 막 뇌의 뇌파 막 이런 거 연구하고 이 정도까지 막 뇌를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투머치인가? 하여튼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가 됐는데 7개의 카드를 보여줬는데 뇌가 딱 결정하면서 신호가 막 가는 게 이 기계가 읽는데 그 뇌가 움직이 7초 전에 벌써 기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고를지. 그러니까 뇌가 사람의 이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사람의 온 몸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창세기 보면은 이 본질이 마귀에게 줘 버렸잖아요. 마귀에게 주어져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 흙이 주어져 버렸잖아요. 흙이 뭐죠? 우리의 몸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의 본질이 벌써 그냥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뇌의 생각 전에보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새는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음식이랑 이렇게 돈을 보여주면 요새는 더 돈에 이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돈은 뭐라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일만 악의 뿌리. 그러니까 돈에서부터 모든 악의 뿌리가 시작되는데 결국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3장 1절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 절 넘어가면서 자기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 절 넘어가서 이렇게 절제도 못하고 맞죠?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절제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디모데후서 쭉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말세 징조인데 정말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세. 예전만큼 제가 뭐 인터넷이 안 발달해 가지고 잘 안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절제를 많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만은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 많이 드러나서 노아처럼 벌거벗은 모습이 많이 드러나서 고치길 바라지만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인 것 같으니까 정말 저희가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가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만 붙잡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잘 상고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저희가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많은 선교지 활동을 가서 하나님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정말 입술로는 행동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보이지만은 마음으로서는 하나님 눈에는 멀다 이거예요. 왜 마음으로서는 멀다 이건가요? 누가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고전 8장 5절에 가보면 정말로 많은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God, God. 신, 정말로 많은 신, 그리고 많은 신뿐만 아니라 주도 많아졌어요. 주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왕.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하셨듯이 이 주는 이 세상의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닌 정말 참하늘의 왕을 뜻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과 주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가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다 보니까 종교심만 꽉 들어찼어요. 근데 그 종교심이 꽉 들어차면은 좋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1절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명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신이 나오고 많은 주가 나오면서 정말 이 아덴 사람들이 어디에다 가장 시간을 투자했냐면 옛날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막 예전에는 막 무슨 기사와 이적이 유행할 때가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령 운동하면서 뭐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또 뭐 이렇게 많은 신천지 이런 교단에서 뭐 성경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 뜻인데, 새로 되는 것을 뭐 이 기독교 역사가 변해가는 것처럼 새로 되는 것,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 되는 것의 중심, 거기에다 시간을 자꾸 쏟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결국엔 이게 종교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하나님, 자기네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많은 주, 많은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가지고도 서로 싸우잖아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물론 모든 통틀어서 종교 뭐 불교든 이슬람교든 종교를 얘기하지만 특히나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하나님이 있고 많은 주가 있듯이 이 종교성이 많다 보면은 이 종교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종교성이란 뜻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결국에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보면 종교성 많은 사람들은 막 청소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의로운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그런 거를 좋은 점인데, 그게 말씀이 없이 종교성으로만 할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려요. 결국에는 신을,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요. 아까처럼 그냥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 족속들이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바라는지, 하나님이 바라는 건 제가 잘 돼서 더욱더 잘 돼서 여러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맞긴 맞겠지만 이런 거랑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공항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데 미국 이미그레이션에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나는 정말 기술적인 이런 기술을 많이 배워와서 미국에서 취직해서 나는 정말 미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비자 있으신가요? 이렇게만 물어보겠죠.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이 비자만 보여주면 거기는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를 보잖아요. 우리 입술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은 말씀을 기록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으로 증명해야겠죠. 그렇다 보니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2장 43절처럼 사람의 영광을 더욱더 취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더라, 우리 목사님은 이렇더라.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런 다큐멘터리라 그래야 되냐, 고발 프로그램, PD수첩 같은 데 보면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의 만행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더욱더 반발심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종교성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취했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바벨탑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기사와 이적. 저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마지막 딱 하나 있잖아요. 아직 안 보이지만 보아야 될 것, 그리고 영원한 것. 다른 것은 다 잠시 잠깐 일시적인 거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저 영광의 몸이 아직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많은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인가요? 11장 마지막 절인가? 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얻기를 원하였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39절인가? 이거 전절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영광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 실상으로 아직 못 봤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근데 그 실상으로 보여야 될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영광의 몸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곳은 그곳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에 따라가죠. 신명기 13장의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듣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기사 이적이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와 이적은 모세 때도 벌써 그 이집트 떠날 때죠. 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 떠날 때 바로 왕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바로 왕의 제자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기사와 이적은 결국에는 하나님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따르지 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래서 기사와 이적으로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후 4장 18절 말씀이 보이는 것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사와 이적뿐만이 아니고 또 철학과 속임수 이게 정말 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철학이 결국에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위라고 하는데 과학보다 윗단계가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철학이 정말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으로는 정말 이렇게 교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을 보다 보면은 저도 그러니까 공부한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로 보다 보면은 정말로 맞는 말이 많아요. 맞는 말. 진짜 맞는 말이다. 한데 이 철학이 나와 맞게 돼서 내가 거기에 속는 순간 골로새서 2장 8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고 세상과 초등 학문을 결국 세상에서의 최고의 학문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 철학인데 그 철학을 쫓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딤전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 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철학과 속임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변론을 하는 거라서 그 변론을 하면은 7절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사실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하신 적 있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초반에 토니 목사님과 많은 교회에서 세미나를 막 열었는데 거기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때 세미나를 했었는데 덩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약간 삐끗삐끗했어요. 처음 시작 때부터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지 저희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미팅도 저희가 해서 이런 것을 가르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관하여.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도중에, 그러니까 토니 목사님이 했어요 그때 필리핀어로. 근데 그 목사님이 도중에 안 된다고, 이것은 우리와 가르치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토니 목사님과 토니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적으로 다 증명을 했죠. 성경으로. 그 모든 성도님들도 막 다 보는 앞에서. 근데 그 목사님도 막 변론을 하는데 결국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말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안 믿는다. 정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거는 뭐 지어낸 한 1도 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다. 고만해 달라. 그 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성도들은 토니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성경을 부인하는 상태. 참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도 정말 수제자인데 엄청난 많은 실수를 했죠. 거기에다가 정말 막 마태복음 16장 가보면은 막 베드로는 진짜 수제자로서 주님한테 최선을 다했잖아요. 주님한테 사람이 보이기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17장 가보면 16장에서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거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그 반석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데, 교회는 뭐죠? 몸된 성전이잖아요.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가면, 그 다음에 몸된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영광의 몸이 완성되면은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제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 이 시간대는, 이 지금 타임 때는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근데 십자가에서 못 죽으시면은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내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 정확하게 가르치셨죠. 내가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아무리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여기서 실수를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한테 23절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을 이렇게 나타나게 했다 하고 그 뒤에 오니까 사단이라고 해버려요. 사단.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선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요새 막 어디 저기 그 TV에 보면은 그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뭐라 그러죠? 데모하는 목사님 중 하나 있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 네. 그 목사님 옹호하는 부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교회 못 부수게 하고, 원래 이게 철거 명령이 나왔다는데 교회 못 부수게 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막 종교심에 열심히 결국 하다 보면 아무리 성경 말씀 달달이 외우고 하더라도 결국에 듣는 소리가 사단아. 마태복음 7장 22절 맞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게 불법이 될까요? 2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저희에게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보면은 그게 말씀하시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첫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되셔야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라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뭐 기사와 이적 큰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이거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골로새서 2장에 가보면요 제가요 골로새서 2장 2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다음 절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 절이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그 다음 절이요.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어요. 저희가 겸손해야 돼요. 정말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뭐 이거 뭐야 상을 엎어버렸는데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도 가끔은 겸손 안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 물론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경건한 모양을 갖춰야 되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 쫓는 것. 육체 쫓는 게 결국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것이 육체 쫓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을 쫓는 거예요. 정말 물론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는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거죠. 베드로 바울처럼 바울도 정말 결국엔 바울은 정말 기록이 되었잖아요. 막 하나님이 가시까지 하나 줘가지고 그 영광의 몸을 알려준 그 사도 바울 행동하셨던 거 보면은 뭐 겸손하였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 막 이렇게 혼내고 그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이렇게 디모니시 하여튼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혼내는 거 책망 많이 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요? 책망 많이 하는 사람 훌륭한가요? 사람들이 책망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나요? 저 사람 건방지다 그러잖아요. 책망 많이 하면은. 근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물론 좋은데 결국 그게 중심이 되다 보면은 육체 쫓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육체 쫓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뇌가 생각해서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본질, 육체 자체가 벌써 반응하게 글로 끌어당겨서 반응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는 것을 막으려면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저도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저희 모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저희가 육신을 정복하잖아요. 육체를 정복해서 마지막에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지. 그것도 정복을 못하면 뭐 정말 구원으로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을 해야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하면은 정말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지금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말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몸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그 왕의 아들로서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행복, 영적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저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상고해야 될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전 1장 1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심을 입은 누구예요? 바울.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은. 근데 베리아 성도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서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예수로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믿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살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바울이 한 말을 성경을 확인한 다음에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을. 바울이 누구죠? 하나님한테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사람은 고후 5장 24절인가요? 고후 5장이 아닌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정과 욕심을 박으니까 어떻게 시민권도 다 버리고 막 그렇게 시궁창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의 말을 바로 믿지 않았어요. 베레아 성도들은. 결국 그 말의 뜻은 말씀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뭐 그냥 힘들 때만, 아니면 뭐 밤마다, 그것이 아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 베레아 성도들이 정말 더욱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보면 이 신사적인 말은 세상적인 신사적인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신사적인 말은 아까 뭐 마태복음 23장에 쫙 나와 있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신사적인 사람들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다 성경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다 성경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아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육체 쫓음은 이렇게 막지는 못한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붙잡지도 말으라고, 맛보지도 말으라고. 그 맛보면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맛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붙을 거예요. 그 지금 PD 수첩에 나오는 목사님들처럼 똥 먹으라 그래도 먹는다 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제대로 저희가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꾸 소경이 되어서 결국엔 어디로 가죠? 불구덩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딤전 2장 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구원은 뭐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가보면은 죄 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죄 사함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사람들이 왜요? 종교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이라는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만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전파가 돼서 우리 또한 정말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죄 사함이잖아요. 뭐 구원에 이른 다음에야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없이는 뭐 영의 몸은 영광의 몸은 땡이죠. 하여튼 구원 그리고 정확하게 구원이란 것은 어떻게 저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죠?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시편 51편의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 아이한테도 적용되는 죄. 아이 어떤 아이요? 뱃속에 있는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것을 읽고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 뜻에 관하여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뭐 엄마를 9개월 동안 힘들어했으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고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영어에 보면은 since my mother conceived me라 그러거든요.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부터 내가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죄악. 그럼 이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아야지 죄 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모르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어서 결국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가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네가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요? 뭐 때문에 몰라요? 저 불법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불법. 왜 불법일까요? 우리 육체가 왜 불법일까요?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 이 육신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연약하여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달음인데 이 죄를 모르다 보니까 율법이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이 육신을 가지고 지켜도 결국 약해진다는 말은 제대로 된 목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죄를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26절인가요? 23장 26절이요? 분명히 안을 깨끗하게 하면은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도 깨끗하게 된다. 근데 이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골로새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허공으로 저희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23절이요.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히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겉도 깨끗한 의미는 저희는 알아야 돼요. 결국 겉도 깨끗한 의미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영광을 몸을 얻는 자체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안을 깨끗하게 저희는 하는 거예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 저희는 밖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에 맞춰서는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풍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눈 앞에서는 깨끗한 자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몰라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보면은 몰라요. 죄가 뭔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소경에다가 비유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눈을 떠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걔네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의적 숭배 이런 거, 철학, 그 다음에 교리, 뭐 그런 보이는 기사와 이적 이런 것을 쫓다 보니까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뭘 발견 못해요. 41절에 가보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에 대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는데 결국 이것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죄의 뜻을 모르니까 너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과 똑같잖아요. 이게 나는 너희가 내가 그인 것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닌 요새 사람들은 내가 내로 믿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 시간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가르치시잖아요. 차이점. 열매, 씨와 열매의 차이점 맞죠? 한 개인데 결국에는 씨와 열매는 각각 다른 일을 하잖아요. 다른 점이 있고 결국 애벌레랑 나비도 똑같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일 때는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애벌레가 아무리 애벌레면 날 수가 없고 날개가 없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돼야지 날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애벌레가 됐어요? 누가 나비가 됐죠?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 애벌레 때는 날지 못하고 나비 때는 날 수 있고 예수 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고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를 벗어나야 돼요. 이 죄 사함을 벗어나야지 진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인 상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으세요. 들은 적 없다고 하세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아무리 교회를 많이 짓고 세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더라도 결국에는 그 다음 절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종교성을 가진 자들은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성을 가진 자들은 알 수 없는 신을 믿고요. 그 알 수 없는 신은 결국엔 철학, 그 다음 교리,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보면 육신을 쫓는 데 유익한 자의적 숭배 이런 거에만 속하였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딱 단 한 가지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칭찬까지 받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자네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래야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가 있고 한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만약에 안 나가시면은 정말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을 상고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택하신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전하는 게 목사님이 보시다시피 선교를 가는 것도 보면은 결국 목적은 하나잖아요.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면은 퍼줘야 돼요. 지금 성경학교 시작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퍼주시잖아요. 뭘 퍼주세요? 말씀도 퍼주시지만 인터넷 비용도 내주신대요. 지금 그 사람들 인터넷이 돼야지 이걸 들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면은 선교는 오히려 손해인데 하나님 눈에선 그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하시겠죠. 뭐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때때로는 많이 이런 제가 육체 쫓음을 아직 많이 버리지 못해서 이해를 못할 때도 많지만은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맞는 말이니까 저도 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종을 해야죠. 근데 때때로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 말씀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말씀으로 복종을 해서 쳐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 6절 말씀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저 두 번째 사망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이 지금 있고 이 첫째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 때 뭘 물어보시겠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뭘 물어보시겠냐고요. 뭐 우리의 계획을 물어보겠어요? 영어 얼마나, 뭐 미국 갈 땐 영어 얼마나 잘하나, 프랑스 갈 때 프랑스 얼마나 잘하나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범죄 기록이 있나? 물론 그런 걸. 근데 비자라는 것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 있을 때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14절에 가보면은 음부, 불못, 이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반석 위에 성전을 짓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죄를 발견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시편 51편의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 어린이, 어른, 아이, 뱃속 아이까지 적용되는 이 죄를 깨달아서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의 본질 이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 어린 아이라고 브랜던이라고 있는데 브랜던 그 또 저희 지금 선교센터 관리해주는 그 사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삼촌이에요. 사담이 브랜던 삼촌인데 저희가 교회 맨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매일 외우라 그래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함께 외우라고 가르쳐 주라고. 근데 그 브랜던이라는 친구가 삼촌한테 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네요. 이거를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자기는 죽기 싫다라는 거죠. 어린애 입장에서 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날마다 죽는다는데 브랜던은 그래서 그럼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사담한테 얘기했대요. 무섭다고. 띠또 사담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못 박을 만약에 정말 그냥 말씀도 없이 못 박으라 그러면 정말 몸을 못 박아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못 박잖아요. 말씀에서 죄가 있듯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 이것을 못 박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못을 박으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아무런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왜 못 박혔어? 를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저기 미국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나 영어 진짜 잘해. 나 미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 미국에 엄청난 공헌을 할 거야. 미국 발전시킬 거야. 이런 그냥 주구장창 필요 없는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결국엔 그 이미그레이션 아저씨가 물어보겠죠. 비자 있냐고. 그러면 비자 아무리 돈이 많고 회사 크고 뭐 미국에다가 돈을 뭐 몇 천억을 바친다 해도 비자가 없으면 통과 못해요. 저희도 말씀이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해도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든 크리스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래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기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진리에 이르러서 마지막 주님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모든 저희 그 그리스도의 인과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도 두서없이 전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해를 시켜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지금 2020년 6월 10일에 또한 정한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택하신 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그 양들이 주님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알아서 주님 우리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이 되어 그 자격이란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에게 전파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모든 것이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어지고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더욱더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신 쫓음을 이제는 버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여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